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거 뭐 같습니까? 예? 예? 뼈, 예, 뼈, 골다공증, 뼈 같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것을 약간 이제 축소한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더 축소했어요. 좀 더. 예. 자, 그 다음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게 뭘까 눈치를 챌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저 뭘까요? 저 가운데 검정색 있죠? 좀 우리 집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가운데 새까만 거 있죠, 중간에. 그것이 학대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촬영한 돌은 아닌데 같은 돌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구경하고 싶은 사람은 오시면 돼요. 가운데 보니까 좀 검정색이 좀 많이 있죠. 그 안을 5만 배로 촬영한 속모습이에요. 앞에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뼈같이 보인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저 돌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돌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 대개 이런 말 하죠. 좀 모자라는 사람, 좀 눈치 없고, 좀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 머리가 돌머리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제가 리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돌을 볼 때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그냥 돌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저것을. 저도 처음 봤어요. 또 제가 저런 데 좀 관심이 있다 그랬죠. 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관심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잖아요. 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세포도 그 현미경으로요, 그걸 찍잖아요. 세포. 지금은 뭐도 찍냐 하면 원자를 찍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에 가끔 시간이 있으면 이제 천체 이런 부분들을 좀 머리도 식힐 겸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람이 좀 모자란다고 돌머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포도 저거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원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과학이 이제 발달이 되니까, 발전이 되니까 저걸 찍어내는 거예요. 그 세계가 우주와 같아요. 세포 하나가. 지금 저 돌 안에 돌 세포라고 보면 돼요. 그걸 5만 배로 찍으니까 저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간혹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75억 인구가 알고 있는 그 안다는 것은 이 우주에 비하면 몇 조의 일이에요. 그걸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돌 하나도 저 신비잖아요. 이 무한한 우주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는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세상의 만물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안다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세계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윗 왕이요. 세계적인 왕이었잖아요.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옵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이 주께서 하신 일은 뭘 이야기할까요? 세계를 지으신, 창조하신 이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누가 알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그 다윗 왕이 나를 지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본 거죠. 그럼 다윗은 왕이에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국으로 만든 왕이에요. 그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나를 너무나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내 영혼이 압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뭘로 알죠?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만져보고 아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해요.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이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아는 거지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좀 그래도 그 깊이 생각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상담하는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거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세상으로 봐서는 직장도 참 좋아요. 참 사람이 성실하게 잘 살아요. 근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는 거예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니 당신 이 정도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는 그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세상 실제로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죠? 내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걸 조금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거죠. 너무 신비롭다는 게 자기가. 그럼 왜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울한 사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밖에 안 될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5손가락 가는 재벌도 자살했습니다. 그 딸도 자살했습니다. 재산이 수조 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자기를 모르는 자기를. 어떤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자존감이 땅바닥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자신감은 교만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때부터 제가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를 보는 것도, 세상을 보는 것도,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거예요.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또 자신들도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려고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얼굴에다가 칼을 12번을 다 대고. 여러분, 그게 자존감이 땅에 드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던 걸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면요, 자유합니다. 키가 작는 거, 얼굴이 잘나고 못난 거,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 또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아파트 몇 평 사느냐. 여러분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여 사는 거예요. 그게 매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내 자존감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갇혀서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기가 막힌 신비로운 존재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헐헐 날아다닐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또 여러분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그 교만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해요. 자기 잘난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뭘까요? 다 여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교회에 왔어도 목에 힘을 줘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서로 자랑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게 다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우리 자녀들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한 거죠. 왜? 보여야 되잖아요, 남에게. 자기 잘난 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스펙을 쌓아야 되잖아요.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높아질까요? 그거는 오히려 땅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알고 굽혀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문제 생기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원인은 뿌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존재라는 걸 내 스스로도 모르고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부부도 싸우잖아요. 아니 여러분 싸우려고 결혼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싸우잖아요. 왜? 자기 때문에. 교회를 와도 여러분 이게 깨어지기까지가 평생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러 옵니까? 뭐 때문에 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은혜 받았다 그러고 믿음이 좋다 그러고 교회 오래 다니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됐는데 목에 힘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꿇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있는 왕을 아는 거예요.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오늘 이 관점에서 읽으면은요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편 왜 읽죠? 위로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질 않는 거죠. 아니 네가 왕인데 잘 살아보라는 거죠. 그럼 잘 살아보세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시편 136편 5절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의 이유가 다 있어요. 뭐 한 주간 건강하게 살아온 것도 감사하잖아요. 참 어떤 분은 한 주간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우리는 너무 많죠. 근데 다윗의 감사는 뭐냐는 거예요. 왕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앞에는 자기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것.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 아닐까요? 하늘이 있기 때문에 땅이 있고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거 아닐까요? 이 다윗은 제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 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망 불평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 같아요?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는 청년 때 행글라이더 타다가 모래사장에 떨어졌는데 만신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입만 살아있어. 입만. 눈만 눈동자만.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에 왔었는데 간증을 하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 당신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그분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감사한 것은요, 아내가 너무 이뻐요. 정상인이에요. 간호하다가 그 청년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대요. 부모들이 다 반대했대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뭐가 행복해요? 그분이 글을 썼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35년 전 이야기인데 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글을 쓰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입에다가 그 막대기 해가지고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전도 편지를 써서 전도를 하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감사하십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셨구나. 너무 감사하다고 찬양한 것이 시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잠언입니다.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왕이죠. 28장 26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은요, 잠언서는 두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미련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분류해요. 근데 여기 미련하다는 이 원어의 뜻이 어떻게 사전에 나와 있느냐? 한국말로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바보라고 썼어요. 두 번째는 미련한 자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바보라는 다른 말은 뭐죠? 더 리얼한 말이 뭐예요? 멍청이에요. 그렇게 썼어요, 사전에. 미련이라는 원어의 히브리의 뜻을 바보, 멍청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멍청이가 뭐죠? 길도 모르면서 속아가지고 그 길을 끌려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망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의 원뜻은 그게 망하는 길인데 모르고 그 길을 갖다 자기 스스로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망한다는 말은 사실 지옥이에요. 그럼 지혜라는 말의 원뜻은 뭘까요? 잘 알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연초에 지혜에 대한 그 잠언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살잖아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 삶에 실제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왜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럼 그 지혜의 근원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봤지만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거기 보니까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 그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더 쉽게 풀이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살아온 경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거 배우잖아요. 부모에게로부터 배우고 학교에 가서 배우고 책을 통해 배우고 사회를 통해 배우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아는 거죠. 나는 그걸 믿고 산다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런 미련한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개구리는요 우물밖에 몰라요. 그게 갇혀 살아요. 이 우주가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우물이 자기 세계인 거예요. 그 자기가 빠져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우물 안에 살다 우물에 빠져 죽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해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우물 안에 있으면서 그게 자기 전부래. 어떤 사람은 종기도 있어요. 종기에 빠져가지고는 그게 전부래. 남의 말 듣지 않아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종이에요. 얼마나 이런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무시해버립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싫어. 아니야.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요. 10년이 강산에 변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변합니다. 어떤 건 한 달에 변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50년 전부터 자기 경험한 게 전부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돌로만 생각하는 게 돌로만. 그 안에 세계가 그 점 까만 세계 안에 지금 그 보이는 그것도 그 안에 5만 배 큰 거예요. 키워놓은 거예요. 그 작은 걸. 그 5만 배 작은 걸 본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의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돌을 돌만 생각하지 그렇게 아름다운 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래알 하나도 우주와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경험한 걸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마음을 믿어. 내 능력을 믿어. 여러분 그러니까 바보죠. 바보 그렇게 사는 거죠. 거기서 깨어나야죠. 깨어나야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요. 제가 계속 표현을 하는데 몇 조의 일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실제로 전문 서적을 읽으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책 중에도 천문 학 있죠. 그 천체에 대한 거,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그 사진 찍고 뭐 설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코스모스라는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한 30년 전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읽어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한 번씩 시간 되면 머리도 식힐 겸 그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그럼 제가 작아지잖아요. 사람이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교만하거든요. 내가 잘난 것처럼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그 보면 볼수록 기도가요. 감사해요. 감사. 오늘 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그런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보이는 것 전무점.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기만 믿고 자기 마음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믿고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좀 더 말하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마음대로. 그럼 여러분 여기도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시고 나는 나 믿어. 아니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나야지 선택했습니까? 나는 키를 얼마로 커야 되겠다. 나는 성격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 공기 마시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마시고? 태양에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니까 우리가 만류의 인력에 의해서 오늘도 걸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믿고 산다고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장 무식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데 자기가 바보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버리니까. 여러분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만들었습니까? 물론 돈 주고는 샀겠지만 여러분 옷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전자기기 한번 보십시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쌀 먹고 살잖아요. 농사 지었습니까? 남이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모든 기술에 대한 걸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어떻게 돼요? 나는 나를 믿어. 믿습니까? 열받아가지고 살려달라고 병원에 갑니까? 코로나 걸려봤잖아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만 믿고 살 수 있다고요? 전부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지인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를 가리켜서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사이 이제 유행되는 거 제가 몇 번씩 여러분들에게 예를 듭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도킨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또 다른 책이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하도 이제 지금 세상이 떠들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그 책을 번역한 분이 이제 강의를 하길래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더라고요. 마지막 가서 딱 한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모른다는 거예요. 또 고대 물리학 교수도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분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도 마지막 가가지고는 질문을 하니까 나는 요것만 알지 다른 건 모른다고. 알 수가 없다고. 또 한 분이 같이 대담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신을 믿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과학의 천문학을 연구하잖아요. 쭉 가가지고 그때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데 그밖에 못 봤어요. 몇 광년 전까지 밖에는 천문학에서 못 봤어요. 그럼 거기 딱 가면은 과학자들의 마지막 답이 뭐냐? 신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신의 영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은 자기가 고백하더라도 교회를 다녀요. 자기가 믿는 신은 절대적인 우리가 말하는 창조의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과학의 끝에 가서 말할 수 없으면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가 똑똑할까요?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결론은 뭐냐? 그들의 마지막 답은 뭐냐? 허무예요. 왜?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몰라요. 어떻게 태어난지도 몰라요. 뭘 위해 태어난지도 몰라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몰라요. 존재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 여러분 좀 그 공부를 좀 하는 분들은 뭐 한번 보십시오. 아마 처음에 잘못하면 좀 머리가 헷가닥 할 거예요. 마지막 딱 가면 뭔 줄 아세요? 인생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그 책을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를 몰라요,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안 옵니까, 우리에게? 오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기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들이 말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죽어 마땅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잠언서에 가득 나옵니다. 잠언서를 두 부류로 제가 사람을 구분한다 그랬죠. 지혜로 사는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분 꽤 있을걸요?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어떨까요? 제가 몇 구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하다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내 마음을 믿어. 나는 나를 믿어. 뭘 하나님을 믿어. 그 입이 자기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속아서 그 길을 가다 망한다고. 또 잠언 10장 1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난 잘났어. 난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난 나를 믿어. 나는 내 마음을 믿어. 내 경험을 믿어. 또 잠언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이에요.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는. 이 매는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잠언 26장 3절에는 말에게는 채찍이에요. 말 안 듣잖아요. 마음대로 가잖아요. 어리석게 가잖아요. 채찍을 때린대. 바른 길로 가라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가는 길에는 막대기예요.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얻어맞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로 행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도 그랬고 우리 새벽기도 때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행하는 자예요. 지혜로 행하는 자의 결론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영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질 때. 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담이니라. 이런 마음 지켜야 돼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을까요?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헌금도 훔쳐간 거예요. 예수님도 은삼평하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라고 팔아먹으라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뭐예요? 마귀를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나를 믿어.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결론은 뭘까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비유를 했습니다.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비유하잖아요. 근데 길가가 나오잖아요. 길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는 마음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어떤 마음인지. 자, 길이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길이 어때요? 딱딱하죠? 굳어져 있죠? 오늘 그러잖아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달대로 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아주 그냥 세상에 그냥 달대로 달았다.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기가 그냥 제일이죠. 교만한 거죠.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 나는 내 마음을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이제 마음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럼 망할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누가 장난을 치느냐? 거기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요. 말씀을 듣는 자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예배도 안 빠지고 다니는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작전은 누가 짜요? 마귀가 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나는 나를 믿는다. 교회 다녀도 나는 나를 믿는다. 인생은 답이 없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불행한 거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천국의 복음을, 제가 천국의 복음을 자주 전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죠. 왜? 악한 자가 와서, 사단 마귀죠. 그 마음에 뿌려진 이 복음을 빼앗아 가버린대요. 그럼 그 받아들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내 마음이 달대로 달아있고 굳어져 있으면 마귀가 중간에서, 이 비유를 할 때 앞에 나오는 원래 비유는 뭐라고 해요? 새가 날아와서 먹이를 먹어가, 씨앗을 먹어가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뭘까요? 교회는 열심히, 어떤 경우는 봉사도 해요. 근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작전의 결론은 멸망이에요. 그럼 오늘 그러잖아요. 미련한 구원받지 못해요. 지혜롭게 행한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이 결실이 구원이에요.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주님 맞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다윗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저는 어린애 같은 양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내가 똑똑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옳고 그렇게 해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특히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똑똑한 그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요, 웃어요, 웃어.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했죠. 제 군대 친구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친구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은혜 받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왜 알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진짜 박사거든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하잖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이 뭐예요?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런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내가 들어가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냥 미련한 자는 뭐예요? 나는 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또 로마서 10장 10절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가 내 마음을 믿어. 입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그런 것 같아. 나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촌에서 5년 가까이 마곡사 입구에 있는 교회 영적 전쟁을 5년 동안 치렀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당도 와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했는데 그 중에 김명현 집사라고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거기에 슈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그런데 남편이 이제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다 그러잖아. 미쳤다 그러고. 그런 교회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목회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저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계속 그런데요. 주일날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막아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미친년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남편들이 막 좀 무지하니까. 그러면서 항상 남편이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 믿으려면 나는 손가락을 믿는다. 내 손가락 계속 이렇게 했대요. 몇 년을 내 손가락을 나는 믿는다고. 근데 옛날에는요, 경운기를 가지고 그 탈곡할 때에 경운기에다가 탈곡기를 갖다가 이렇게 탯줄을 해가지고 그 태를 갖다가 끼워가지고 그걸 돌아가게 탈곡을 했어요. 경운기 그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엔진에. 거기다가 탯줄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탈곡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그 수확을 했습니다. 탈곡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탯줄을 거기 이제 거리를 맞춰놓고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게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연결돼가 돌아가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큰일 났다 빨리 가보라고. 남편 병원에 갔다 오고 막 급하게 갔다 했더니 딱 이 손가락만 그 끼어가지고 잘라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저보고 해야겠지. 그렇게 내 손가락을 밀었더니 하나님이 손가락 잘라가 버렸다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아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나를 믿어. 나는 내 마음을 믿어. 믿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뭐죠? 미련한 자라 그러죠. 미련한 자의 결론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내 마음을 믿어. 성경은 분명히 미련한 자라 그러고 미련한 자의 그 입술은 멸망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과연 바볼까요?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